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이 바울의 주장은 선민사상과 특권의식으로 충만하였던 이 유대인과 또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반감 또는 의문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인가? 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이 우리가 받은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은 모든 면에서 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맡은 자인 유대인의 유익 또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동의 어떤 정세의 변화들 또 전쟁의 이런 기운들을 우리는 잘 주목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심의 성취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성경에는 미쁘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믿을만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곡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구약에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유대인들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박해하고 핍박하여 또 죽이기까지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또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하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구원의 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것, 즉 신실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도 손수 심판하시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타락하게 되었어요. 또 이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고, 또 여성들은 또 출산의 고통이 크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보다 높은 개념이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실 일이 없죠. 하나님은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는 한 스스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을 그 다음 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재앙들이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냐면 처음 태어난 것, 사람에게서 난 처음 태어난 것, 또 동물에게서 처음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죽음의 사자로 다 이게 죽게 만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이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죄인들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었을까요? 다 죄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만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의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절대 설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보혈 안에 있으면 그 보혈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능력이 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용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일회성과 보혈의 지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장대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불뱀에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높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또 그분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넉넉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놀라운 보혈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어떤 제물에 이 피가 씻거나 굳으면 더 이상 제물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죄를 지을 때 또 다른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씻거나 굳지 아니하고 동일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일회성, 보혈의 지속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성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신들이 어떠한 유익도 없는가? 나의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자들에게 신실하시고 또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함으로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은 아니죠. 율법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더 타락하지 않도록 죄에서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또 이 율법을 날마다 범하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율법의 완성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면 우리는 넉넉하게 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 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모든 죄와 세상과 불의와 사망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또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또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을 또 할례를 행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겐 유익이 없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도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중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율법의 기능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며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지만 그 보혈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식거나 굳지 아니하고 동일한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화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에 형통함에 부요함에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